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들로 산으로 또 교회로 오기도 하고 또 기도원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처를 찾아서 또 아침 저녁으로 또 밤을 지새워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하나는 몇 년 동안이나 새벽마다 일어나 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을 보았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던 것도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응답 또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기 영국에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2,000명이 넘는 그런 고아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자선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그 2,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삼시세끼 그 밥을 다 챙겨줘야 됐고 또 그들이 입는 옷가지들을 갖다가 다 챙겨줘야 됐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채워줘야 되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갖다가 필요로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옷가지들을 갖다가 필요로 했겠어요. 또 그 고아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그 필요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2,000명이 넘는 그 고아들을 갖다가 입히고 먹이고 또 재워야 했으니까. 그런데 이 뮬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이런 모든 필요들을 오직 기도로서 오직 그 기도 응답으로서 그렇게 해결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가령 그 무엇이 필요하기만 하면은 이 뮬러라는 사람은 그 즉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고 또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뮬러라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필요들을 갖다가 이 뮬러의 간구들을 갖다가 응답해 주시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뮬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도원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동안에 무려 5만 번도 더 넘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한두 번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무려 5만 번씩이나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도 기도를 할 때마다 수없이 또 자주 기도 응답을 받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곤 해요. 제가 그 병든 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암병이 떠나가고 치매가 떠나고 또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짧은 다리가 길어나기도 하는 것을 갖다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찌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심으로 해서 그 암병이 떠나가고 또 치매가 떠나가고 불치병이 고침을 받게 하고 또 짧은 다리가 길어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행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갖다가 잘 받는 반면에 또 그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해도 기도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냥 기도를 할 때마다 다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왜 또 그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못 들은 채 전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갖다가 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받으리라 하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곧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무엇이 되었든지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나 성품이나 속성이나 사역이나 그 능력이나 그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장수 그 큰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 그 싸우러 나갈 때에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기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신 이 창조주가 되시고 또 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를 달리 말하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혹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를 해서, 혹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의지를 해서 이를 믿는 마음으로, 이를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지금도 이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 종말의 때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시고 응답해 주고요. 또 그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를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면 매우 기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오랜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그 오랜 그 열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또 믿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인정하고 믿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자비로우심과 사랑과 긍휼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내가 높인다는 것이고, 내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러한 기도를 몹시 기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존재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도 믿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이러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심히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기도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그 허망한 우상 앞에 나아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비는 그런 종교 행위와도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대단히 무시하고 대단히 멸시하고 대단히 조롱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떠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갖다가 기뻐 들으시겠어요? 응답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이방인들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전히 저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멀리하시고 또 귀를 갖다가 막으시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앞에 나와서 조롱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갖다가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은, 또 기도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또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친밀히 하고 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여러 명의 자기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도 자기가 특별히 가깝고 특별히 친밀한 자녀가 있으면은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 그 자녀에게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친밀히 하고 또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멸시하는 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하고 미워야 돼요. 왜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고 심히 미워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가 드리는 기도를 갖다가 멀리 하시고 결코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시편 66편 18편에도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가지고 기도 응답을 갖다가 해주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세가 너무나도 많이 잡수셔서 귀가 어두워서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갖다가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아니하는 이유는 오직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은 온통 죄악 속에서 온갖 죄악을 갖다가 그렇게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를 한다면은 어느 누가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기뻐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가령 평상시에는 온갖 사기와 강탈과 도적질과 음란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온갖 완악함 속에서 온갖 강팍함 속에서 온갖 폐역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한다면은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대단히 미워하시고 대단히 진노하시며 심판하시기까지 하는 그런 분이에요. 또 이러한 자는 결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시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과 멀리 하시고, 또 이러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은 최소한은 이 죄를 미워하고 또 멀리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럼 또 어떻게 해야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또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서 내가 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사랑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해서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탐욕만을 쫓아서 오직 내 이름을 위해서, 오직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갖다가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부하로서 삼고,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내 일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을 보시면은 대단히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갖다가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갖다가 즐겨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늘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의식을 하면서 늘 그 예수님을 쫓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갖다가 기뻐한다면은 너희가 그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1절 4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늘 죄를 미워하고 또 멀리함으로, 내 삶 속에서 늘 죄를 멀리하고 또 미워함으로,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담대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대로 또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계명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담대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사람이 구하는 대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그 사람이 찾는 대로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받기를 바란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평상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친밀히 하고 또 사랑할 수가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찾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을 늘 수시로 찾는 거예요. 수시로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기를 갖다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디에 있든지 그냥 시간만 나면은 늘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높이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시간만 나면은 늘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그 어떠한 일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주시겠어요?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그러한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야지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도 아니하고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자기 욕심 자기 탐욕만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해서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갖다가 기뻐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채도 아니고 본 채도 아니하고 평상시에는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기도는 차갑게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네가 필요할 때만 나와가지고 나를 찾냐? 이러면서 심히 섭섭해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는 필요할 때만 네 아쉬울 때만 나와가지고 나를 갖다 찾냐?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잘 받기를 원한다면은 평상시에 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하고 또 친밀히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구를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몇 번 시시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보다가 응답이 안 오면은 금방 낭망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1호선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저기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 그냥 피적도 못 먹은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기도 응답이 바로 안 오면은 금방 낭망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에 무슨 기도 응답이냐 이러면서 기도 응답은 내 인생에 이러면서 금방 낭망해가지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정말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참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대단히 약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번 시시하게 부러졌다가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에 무슨 기도 응답은 개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 잘 쳐다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되게 약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늘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다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을 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보내주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지금도 오락가락 헷갈리는데, 그분이 또한 내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라는 것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갖다가 할 때에도 몇 번 시시하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 기도 응답이 쉽게 이렇게 오지 않냐면은, 그렇지 내 인생의 기도 응답은 이러면서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냥 때려쳐버리고 맙니다. 에? 뭐라고요? 왜 이렇게 금방 낭망해가지고 포기한다고? 왜 그런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기도할 때 이제 낭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는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날마다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댔어요. 이 과부는 그 재판관이 가는 곳마다 귀신처럼 어느 사이인가 나타나서는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소리치고 또 소리를 쳤습니다. 이 재판관은 본래부터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부가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돈도 없는 그런 과부가 와가지고 원한을 들어달라고 하니 들어주겠어요? 그냥 무시를 하고 들은 채 반채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두 번 그러다가 끝날 줄 알았더니 그냥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 재판관이 죽을 맛이 되었어요. 죽을 맛이 됐어. 이 재판관은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내가 이 여자 원한을 갖다가 안 풀어줬다가는 이렇게 나를 갖다가 어느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나를 갖다가 귀찮게 할 것인데, 이를 어쩌면 어떠냐? 그래, 내가 그냥 들어주고 만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악하고 악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과부가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하소연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그 소원을 갖다가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모른 척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산받은 우리들을,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응? 에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은 주었지만 아이고 이것은 아까워서 아니 되겠네, 아이고 이것은 아까워서 못 주겠네,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냥 주었지만은 아이고 내가 이것은 아까워서 도저히 못 주겠네, 이렇게 거절하시지는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일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면은 비록 그 기도 응답이 빨리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쉬 낭망하고 포기해 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뭐라고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 얘기의 결론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기에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과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과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할 때 빨리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쉬 포기하고 쉬 낭망해 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해서 쉬 포기해버리고 쉬 낭망해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었더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 그렇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셔서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또 기도할 때 쉬 낭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냐고, 만약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더라면은 아마도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지 시행할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행하시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구하고 자기가 간구하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고 능히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서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서 그렇게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고 또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냥 에이 기도는 개뿔이냐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낭망해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라면은 그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도 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또한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은 저 아무리 큰 저 북한산일지라도 그냥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기도를 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아니할 것이라면은 그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 받기를 아예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도 없이 몇 번 시시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만둘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기도 응답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은 자신이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은, 자신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간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잘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낭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냐고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심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을 넘치시게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